목사의 성경 도파보기 시즌2. 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진도가 휙휙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막 오늘 하루에 한 권, 두 권씩 막 가는 거죠. 오늘 2권. 네. 예, 오늘은 빌립보서 골로새서인데요. 네.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의 이게 에베소서를 읽으셨을 때 봤던 비슷한 내용이 여기 왜 또 나오지? 네. 왜냐하면 바울이 동시에 보낸 편지인데 어떤 교회 문제의 특정한 문제보다는 바울이 교회들에게 할 이야기들을 네. 정리한 거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빌립보서 말씀드리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린 도시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다 하면서 나왔었는데 마게도냐가 어디냐면요. 지금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 위쪽에. 사실 그 마케도니아 쪽은 아니고 그리스의 위쪽 부분이 우리 성경에서 보는 마게도냐예요. 그리스의 아래쪽은 아가야라고 하고요. 자,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라는 말은 이제 그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죠. 네. 사실 로마 같은 경우는요. 이 전체가 사실은 로마잖아요. 그 시대에는. 로마가 식민지로 만든 도시들을 로마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요. 이 귀족 가문들에게 나눠주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가 직접 관리하는 로마의 직할령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큰 빌립보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일종의 작은 로마를 만든 거예요. 로마 시민들을 대거 이주시키고 네. 퇴역 군인들이 그곳에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서 빌립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식민지 지역에 있지만 우리는 식민지가 아니라 이 작은 로마야. 이런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는 특별히 이 시민권 이야기가 3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마치 니네가 이 로마 땅에서 식민지 지역에 있지만 로마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거죠. 자,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딱 갔을 때 빌립보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거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네. 그래서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은 보통 회당이 있는 곳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바울이 회당이 없다 보니까 전도를 하긴 좀 그렇고 일단 좀 기도하러 가자 네.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은요 회당이 없는 곳에 갈 때는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만한 곳이 좀 있을까 해서 거기 있던 여인들에게 물어본 거죠. 여인들한테 어디 좀 기도할 만한 곳이 없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화 시작된 김에 전도를 했는데 한 여인이 전도가 됐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자주색 이 빨간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네. 이 여인이 빨간색 옷감을 파는 장사였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한테 우리 집에 와서 좀 묵어라. 빌립보에 있는 동안 우리 집에 와 있어라.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성이 이렇게 남성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게 아마 굉장히 생뚱맞은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바울의 문화 충격이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여기까지 온 적은 없거든요. 네. 이전에도. 네. 그러니까 여기 전혀 다른 문화권에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좀 처음에 거부했나 봐요. 그랬더니 루디아라는 여인이 되게 세게 말해요. 만일 나를 주민은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주 세게 나오네요. 예. 네.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강청.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굉장히 이 뭐랄까요 카리스마 있는 여인인 것 같고 진취적이고. 예. 그리고 집에 와서 유하라 할 정도면 이 집이 좀 큰 집 같아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 옷감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지금은 다 화학 염료가 있기 때문에 옷이 색깔별로 가격이 다르진 않은데 고대에는 화학 연료가 없잖아요. 네. 천연 연료가 이 염료를 색깔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서 식물성으로 얻을 수 있는 염료는 싸고요. 동물성 염료가 비싼데 네. 특히 제일 비싼 게 빨간색 옷감이었다고 해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서 로마 장교들이 막 빨간색 튜닉을 입고 그러는데 이 빨간색이 제일 비싼 옷감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색 색소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지중해 바닷속에 살고 있는 조개 있잖아요. 그 조개에서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래요? 이 조개를 엄청 많이 캐봐야 그렇지. 빨간색 색소 이 눈곱만큼 얻을 수 있는. 그렇겠네. 네. 정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 비싼 물건을 취급하는 장사를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렇겠죠. 장사였다고 합니다. 네, 좀 사시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루디아란 여성 또 빌립보 교회 자체가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나 네. 생각되고요. 빌립보 교회가 결국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이 관계인데요. 빌립보서는 사실 요 시점에서 쓰여진 건 아니고요. 한참 뒤에.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쭉 이어지다가 한참 뒤에 언제 쓰여지는가. 자,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의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매여 있다. 가택연금 시절. 그렇죠. 얘기죠. 딱 그때요. 네. 가택연금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갇혔다라는 그 상황에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편지가 오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너희가 나를 생각했었던 것이 예전에 생각했었다가 멈췄다가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도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뒤에 15절에 설명돼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일이라는 거는 바울에게 뭔가를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그 성을 떠날 때 빌립보 교회에서 뭔가를 바울에게 줬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떠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는데 그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바울의 쓸 것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요거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죠. 사실은 네. 그냥 두 번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두 번이나.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너희밖에 그런 교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뭘 했다는 겁니까?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다는 거예요. 네. 선교 후원금을 보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선교 후원금을 보냈었다. 그런데 그게 끊어졌었던 거예요. 끊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울이 멀리 떠나니까 이 거리가 멀어지면 이 돈이 오가기가 힘들어지죠. 당시에 뭐 전화가 있어서 어디 계세요? 저희가 그걸로 갈게요.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네. 이 당시에는 바울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직후에 좀 이어지다가 끊어졌는데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거죠. 다시 선교 후원금을. 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선교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에 대한 편지. 그렇죠. 선교사님의 편지다.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잘 받았다고.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그거 보내주시는데 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선교 편지에 절대로 네.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선교 상황에 대한 보고가 쭉 있고 네. 기도 제목이 쭉 있고 이렇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덜렁 돈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는 게 당연한 상식이고 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결국 할 말은 그것이지만 그러나 좀 길게 자신의 상황도 설명하고 기도 제목도 설명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가르침도 주는 것이죠. 네. 자, 어쨌든 그 생각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보면요. 1장부터 쭉 내용이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 말 이해되시죠? 네.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알기를 원한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다. 자, 뭐냐면 빌립보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네.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셨대. 세상에 로마에서 연금당하셨대. 그러면서 걱정하니까 바울이 걱정하지 마. 나는 오히려 기뻐.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복음 전도가 잘 되는 걸 나는 정말 기뻐. 그리고 네. 나는 사실 죽으나 사나 다 주님의 것이잖아. 나는 여기서 감옥에 있다 죽어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네. 바울이 할 말은 뭐냐면요. 사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런데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네. 이런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 이번엔 안 죽을 것 같아. 너희들한테 갈 것 같아. 네,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 나의 살 것을 안다. 이 말은 지금 이 가택연금 상황이잖아요. 네, 로마에 애매하게 갔잖아요. 네. 바울이 보기에도 요거 오래 못 간다 싶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요. 빌립보서는 3장 4장이 계속 기뻐하라는 말 반복되거든요. 네. 기뻐하라는 말이 왜 있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바울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2장에서는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도 결국은 자신을 낮추고 남들을 위해서 이 높이는 그런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라 이걸 강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4장에 보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둘 다 여자 이름이거든요. 이 여성들이 아마도 둘이 좀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나요. 이들을 막 책망하면서 말하기보다는 이들을 정말 아껴주면서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전해준 말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가지고 왔는데 어떡해요 바울 선생님 우리 너무 걱정해요. 이 말과 함께 사실은요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개 권사님이 좀 싸웠어요. 이러니까 바울이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또 이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분들이잖아요. 네.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도 있죠. 여성 리더가 많네요. 빌립보 교회는. 기본적으로 네. 여성 리더들이 세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2장 뒤에 보면 디모데를 보낼게. 그리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확신해. 나 이제 금방 풀려나면 갈 거야.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보낸 것을 들고 나에게 오는데 오다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었다. 너희가 그 소식을 들은 줄 알고 내가 심히 근심한지라. 자, 에바브로디도는요. 오다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병들어서 돌아가지 않고 빌립보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지금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막 기뻐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러네요. 왜 그렇게까지 기쁘냐면 자기가 죽는 상황이 됐는데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는데도 끝까지 바울한테 온 거예요. 바울 선생님한테 이거 갖다 드려야 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그 돈 가지고 온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근데 지금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먼저 보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사실은 바울이 강조하는 게 4장에 가면 뭐냐면 내가 돈이 필요해서 기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풍배처할 줄도 알고 궁핍배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워서 나는 궁핍해도 상관이 없으나 그러나 너희가 나를 향한 이 마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한 것 이게 나는 너무 기쁘다. 바울의 이런 편지인 거죠. 자 이렇게 빌립보서 보시고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랑 비슷하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세상 통치자들이 우리를 비난하도 또 헛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비난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비난받는다고 쫄지 말고 그리고 오직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위의 것만 생각하면서 만유 위에 계신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라. 이게 이제 골로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에베소서랑 비슷하다 네.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리는 성경 톱밥보기 알맹이 퀴즈 보내드리죠. 예, 마게도냐 지역에서 유일하게 바울의 선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있습니다. 네.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을 때는요. 걱정하면서 사람을 보내기까지 해서 바울을 기쁘게 한 교회 어느 도시일까요? 어느 도시에 있는 예, 교회? 어느 도시일까요? 네, 보기 드립니다. 1번 대전. 대전, 역시 대전. 2번 예, 빌립보. 빌립보, 3번 제리뽀. 빌립보, 젤리뽀. 뭔가 비슷하지 빌립보, 않습니까? 제리뽀. 예, 거기다가 빌립보, 생뚱맞게 젤리뽀. 대전 있습니다. 예, 바울 때 대전이 있었는지는 아유, 모르겠지만 없었겠죠, 예. 대전은. 정답하시는 분들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지금 빨리 1분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지개